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잡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욱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선지자들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잡한 여인을 찾으라. 그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잡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잡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잡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아멘. 사울이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시기심으로 죽이려 했고 딸과 아들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상황에 엘리의 후손들인 노베 제사장들을 완전히 학살시켜 멸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울에게서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진 고립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더 이상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영적인 고립, 즉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은 사울의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침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증거이고 사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사울 자신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사울은 이미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잡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잡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은 이 영적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엔돌에 있는 신잡한 여인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실 수 없는 방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부정 혹은 자기 모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신잡한 사람들을 사울 자신이 그 땅에서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3절은 시간적으로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미 25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울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멘토였던 사무엘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없었음이 사울의 고립 상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울은 왕으로 선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이 일은 사울의 몇 안 되는 선한 일, 선한 정치에 해당됩니다. 사울도 이전에 선지자 중에서 예언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한 사람을 쫓아낸 것입니다. 왕으로 매우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반대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선한 일을 원상태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고렙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잘 행하고도 그 일을 악한 일로 덮어버려서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이전보다 더 악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말년은 모순과 또 자기 부정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더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울은 변장을 하고 밤에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떳떳하게 왕의 옷조차 입지 못하고 당당하게 낮에 갈 수 없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떳떳하지 않게 숨기는 것은 죄의 전형적인 속성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일, 자신을 숨겨야만 하는 일은 가급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일은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갈 수 없는 곳, 어두운 밤에만 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에는 가급적 절대로 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숨겨야만 했던 사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야만 하는 일을 하거나 그런 장소에 가는 것은 대부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죄인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느슨한 틈을 타고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까지 해서 죄를 짓게 만드나 싶은 그 일을 바로 그 죄는 우리가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인에게 자신이 사울인 것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신접한 사람들을 쫓아낸 왕이 지금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양새, 그 신접한 여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양새가 누가 봐도 이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인 것을 알게 되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도 자신을 죽이려는 올무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이 여인을 찾아갔을 때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 여인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을 한 그 일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올무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그 선한 일을 완전히 악한 일로 돌려버리는 일을 사울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간 이유는 그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지리적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에 진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쳤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 전쟁 진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돌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엔돌의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엔돌은 지금 사울이 있는 길보아에서 엔돌을 가려고 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수넴을 지나쳐야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은 비껴나 있습니다. 조금은 왼쪽 부분에 그 수넴이 있고 조금은 오른쪽 부분에 길보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넴을 통과해야만 엔돌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변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엔돌에 이 여인이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은 이렇게 멀리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을 때 그 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다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지나가야만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엔돌에 이 여인이 아직 살아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리적인 정보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과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한 나라의 왕이 적의 진영을 통과해야만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꼭 그 상황에서 그렇게 가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것도 율법에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추종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적의 진영을 통과해야만 이룰 수 있는 그 지역에 꼭 가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속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합리적인 생각을 순식간에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죄에 빠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사울은 완전히 그 일에, 뭘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진지하게 뭘 그렇게까지 해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율법을 어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이전에 자신이 신접한 사람을 쫓아냈었다라는 기억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순에 걸린다라는 점도,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 중인 적진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상황도, 죄에 몰입한, 지금 죄에 빠져 있는 이 한 사람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이런 모든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고 오직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일에 꽂혀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나는 적어도 사울처럼은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죄는 범하지 않을 거야, 자신만만하십니까? 사울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도 신접한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신접한 사람들과는 타협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모든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이 바른 무장을 해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일을 그렇게까지 하게 만듭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범할 생각, 죄는 어떤 그 죄를 어떻게 떠올릴 수 있는, 연상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 첫 출발점부터 죄와 반대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부분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합니다. 죄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죄는 도망쳐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그렇게까지 내가 죄를 지을까 싶은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사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는 생각하지도 마십시다. 모든 어둠의 생각들을 몰아내십시다.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그렇게까지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런 교만한 생각 내려놓고 죄로부터 도망치며 죄에 대한 그 어떤 1.1핵도 죄에 내 마음이나 내 생각들을 내어주지 않는, 그래서 거룩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채워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